힘을 쓰라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 3주 살피고 있는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는 7 집사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 구제하는 일을 맡기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그 일 이면에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2주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에 힘쓰는 일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7 집사들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오로지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가 힘써야 할 2가지 일 중에 말씀과 관련된 내용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또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 일에 진력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에 힘쓰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고, 이 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기도에 힘쓰는 것이라. 이렇게 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한 곳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를 당하죠. 그리고 풀려나게 됩니다. 위협 가운데.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전하지도 마라. 산헤드린 공회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으로 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한 채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서 한 일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산헤드린 공회가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데, 이 큰 위협 앞에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사도된 내 사명은 어떻게 감당해야 하지? 회의하지 않아요. 교회의 위기가 왔습니다. 사도들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하는 일 하지 마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가장 할 법한 일은 회의하는 일이죠. 의견을 나누는 일인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 상황에서 초대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이 위협을 어떻게 걷어내고 어떤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공회와 타협을 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모으자, 세력을 만들자, 사내들인 공회와 한번 붙어보자, 싸워보자, 이겨보자,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더라. 아는 거죠. 자신들의 연약함을.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은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다는 것을 사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던 모습을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밝게 하셔서 주의 복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생명의 복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사도들에게 임하게 되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 한 편을 통해서 5,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몸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죠. 학문이 없는 범인에 불과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으로 베드로 인생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죠. 무지한 베드로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고 정확하게 그 눈을 밝히 보여 전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한 심령에 이 영혼 깊은 곳에 부딪히자 5,000명의 사람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기도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연약한 자가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도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 또 깜짝 놀라죠. 사내들인 고개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찌 이들의 입에서 이토록 능력 있는 말씀이 나타나는가. 지혜 있는 자들, 지식 있는 자들이 지혜 없는 자들의 말 앞에, 그 말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식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목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영혼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현교회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여 눈을 열어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연약하지만 연약한 자 위에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몸된 교회가 주의 비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있어요? 연약하다는 생각보다 내가 능력이 좀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좀 알지, 내가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내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면 그럼 이 사람 충분히 예수 앞으로 데려올 수 있지. 능력이 있으면 기도는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아멘. 여러분, 바울은 모두가 인정할 만한 위대한 사도입니다. 말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학문적인 소양도 잘 갖추고 있고 또 철학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그리고 말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충분히 설득시키고도 남을 만한 그런 수사학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죠.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당시 성도들 앞에서 바울이 가졌던 자신의 마음을 회상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이 너무 약하고 내가 너무 두려웠고 그래서 심히 떨었노라. 심히 떨었노라. 주석을 보니까 심히 떨었다는 말이 그저 긴장했다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의 육체가 벌벌 떨었다고 주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말의 권세가 있는 사람, 지지 않는 사람, 그런 실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약하대요. 두렵대요. 벌벌 떨고 있대요.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 있고 위대해 보이고 능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강단에 오르기 전에 가장 겸손해집니다. 가장 겸손해져요. 하나님께서 목사인 제게 맡기신 말씀이 얼마나 크고 또 위대한 말씀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심판의 길로 가는 자를 살리고 구원해내는 말씀, 그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맡기셨는데 내 입술이 부족하여 잘못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심판의 길로 가는 자를 살리라고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 내 지식이 더해지고 내 경험이 더해져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목사는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내 말이 아니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살려내시는 심판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기에 강단에 오르기 전에 가장 겸손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이들을 살려야 하는데 내 지식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말의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증거되지 못할까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 앞에 섭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사람은 그를 위대하나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고린도 교회를 향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말씀인지, 내게 맡겨주신 이 말씀을 함부로 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의 능력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견줄 만한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지만 이것으로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요, 오늘도 내게 임하여 주셔서 주의 비밀한 말씀의 빛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보여주신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세워두신 교회와 성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없이 위대해 보이는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없이 연약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의 능력을 구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말의 권세와 지혜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과 구원의 말씀이 빠르게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맞을 때면 우리가 갖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제발 예수 믿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나를 이 땅에 낳아주신 내 부모님이 계신데 주여 제발 호흡이 멎기 전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부모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이곳에서 생명의 주를 예배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데 오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내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이여 빛을 주셔서 주의 말씀 바르게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이 떨어지고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이 말씀을 듣는 내 가족들을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없이 말씀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한 생명도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진력하기 위해 무엇을 말씀으로 감싸고 있어요? 기도로 말씀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사도들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지고 싸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단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을 쥐고 놓아주지 않는 사단의 권세 앞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한없이 발달해 갑니다. AI가 이제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시대로 그렇게 세상이 확 바뀌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오늘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진보를 통해서 세상은
수없이 이전에 기대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발전해가는 그 시대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도라.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우주선에 사람을 태워서 지구 밖 우주로 보내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전하고 사회는 진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3층천에 다녀왔대. 믿을 수 없는 시대인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시대. 첫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지나가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에요.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의 공간을 말합니다. 그럼 세 번째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 그 거처를 우리는 셋째 하늘이라 말해요. 바울이 그곳을 다녀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엄청난 발전과 진보가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성경은 바울이 다녀온 셋째 하늘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를 않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도 되지 않는 말을 우리 보고 믿으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도 바울이 셋째 하늘 3층천에 다녀왔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도 믿지를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이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현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성경이 말하는 셋째 하늘을 비과학적인 우주 개념에서 연유된 신화적 산물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평생을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신학자입니다. 목회자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비과학적 신화적 산물이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려서 믿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게 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변해가는 시대와 상황에 맞추어서 더 지적인 방식으로, 더 논리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이 충분히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지적인 방식과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 또는 설교자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목회자의 기준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철학적 소양이 있는가? 학문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과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초대교회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목사와 설교자는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철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과 말하면 지지 않는 그런 수사학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자와 설교자를 구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의 지식이 진보해감에 따라 강단도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2000년 전 사도시대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하는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가진 지식을 내 지식으로 이기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가 말하는 과학적인 지식을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압도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혜와 지식과 과학에 붙들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우리는 말씀 가지고 그 영혼 배후에 있는 마귀의 권세와 싸웠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지식과 합리적인 사고와 과학적 지식에 묶여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렇게 먼 곳으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이들을 이끌어가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고 싸워야 하는 싸움으로 동일하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싸움은 지식과 과학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누가 더 학문적인가 논리적인가 이것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로 싸우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 지혜의 말로, 논리적인 말로 하지 않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의 말씀을 들고 한 영혼을 건져내는 이 싸움이 내 앞에 있노라.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말씀한 것을 볼게요.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2000년 전 1세기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거절하는지, 복음을 거절하는지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비춥니다. 1세기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진보해 가도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1세기 사람도 똑같이 성령이 하신 일을 어리석은 일로 여기며 성령이 하신 일을 자기 지식과 지혜로 판단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 예수가 잉태할 수 있는가? 경험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어리석은 말로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어떻게 예수가 참 하나님도 되시고 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다 하여도 나는 어리석은 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이신 기적과 이적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비과학적인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지금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앞으로 2000년 후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열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서지 못하는 성령의 일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성령의 일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는 악한 권세와의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극히 어리석고 불합리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1세기 사람들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사도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설득의 과정을 통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똑똑해도, 아무리 말을 잘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보다 탁월한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일을 믿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오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통달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그때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의 기이한 빛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내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당신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3절이 이걸 우리에게 결론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글씨가 보이십니까? 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아멘.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지난 한 해 1독했어, 2독했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기 전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통달하시는 성령이여, 이 시간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의 비밀한 뜻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성경을 수천독 해도 성령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린 지식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린 세상의 지혜와 경험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성령이요,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통달하시는 성령이요, 내 안에 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악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를 건져 주의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 보기 전에 꼭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린 깨닫고 믿고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아는 거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성령이여 은혜를 베푸시고 마귀의 권세에 붙들린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힘쓰겠노라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랑의 만남. 여러분 2026년 표입니다. 이렇게 약하면 안 됩니다. 더 크게 한번 해봐요. 사랑의 만남, 네, 깊어지는 사명. 네, 2026년 우리 교회가 갈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더 깊은 사명의 자리에 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기도 없이 될 수 없다 하십니다. 2026년 기도 가운데
주신 사명 감당하고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우리 가정,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어두운 내 가족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와 같이 비밀한 주의 나라를 보며 영원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은혜가 2026년 저와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